안녕하세요. 말씀 안에서 길을 찾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쉽고도 정확하게 또 알차고도 재미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는 시간 소문난 성경교실의 저는 장찬용 목사입니다. 자, 여러분 기독교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바르게 알고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부터는요, 기독교 에센스라는 주제로 16번이라는 시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 귀한 말씀을 매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기독교 에센스는 기독교에 필수적으로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초보자의 마음으로, 비기너, 처음 시작하는 자의 마음으로 이미 말씀을 알고 있는 여러분들도 함께 다시 체크업하는 그야말로 기독교 에센스의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은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는 가장 중요한 질문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왜 그럴까요? 바로 기독교는 예수님에 관한 우리가 교다, 교리이다 라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빠진다면은 기독교는 아무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오늘 이제 첫 번째 시간은 바로 예수는 어떤 분이신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에센스라는 것은 필수적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아는 것 같지만 우리 한번 기초적인 것부터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가는 시간, 첫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6번의 말씀이라고 했는데요. 자, 제가 쭉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이 16가지의 주제로 이번 기독교 에센스를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는 어떤 분이신가? 이제 오늘 공부할 거고요. 두 번째, 다음 시간은 예수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세 번째는 예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다음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겠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이 구절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사복음서에서 어떻게 쓰여졌는지를 안다면은 그 다음에는 말씀을 묵상하는 가장 중요한 말씀 묵상, 묵상해야 삽니다라고 하는 다섯 번째는 큐티의 이론과 실제. 이렇게 말씀을 묵상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비로소 구원의 확신,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그리고 기도, 교제, 전도, 성령 충만한 삶, 시험을 이기는 삶, 순종하는 삶, 사역하는 삶, 그리고 마지막에 마침내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으로 해서 16가지의 주제로 기독교 에센스를 공부해 가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말씀인데 우리는 기독교 에센스에서 기독교란 무엇인가라는 이 질문을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교란에 기독교, 나는 천주교, 나는 불교. 여러분은 기독교에다 동그라미를 치시죠? 기독교란 그럼 무엇일까요? 기독교.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교라는 말은 교리란 말인데 기독이란 말이 뭘까? 자, 기독이란 말은요, 그 바탕이 독실함 정도로 이해되는 기독이라는 한자에서 나왔어요.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터기자에다가 독실할 독자. 네, 이런 독실함. 그 바탕이 터가 독실하다. 기독이란 뜻인데 이것은 기리사독의 축약입니다. 이 기리사독. 네, 이 기리사독의 축약이 기독이란 말인데 그리스도에 대한 한자의 음역 표기를 바로 기독이라고 기리사독이라고 한 거예요. 즉 기리사독하면 뭐죠? 그리스도, 그 기리사독, 이게 한자의 음역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성경이 중국으로부터 한자로부터 온 거잖아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음 그대로 음역한 그대로 야소 기리사독, 야소, 예수를
야소라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기리사독이라고 표기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한자로 써야 되니까. 그리스도란 말을.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예수교를 야소교. 혹시 들어보셨나요? 조선시대는 교회 간다, 예수를 믿는다는 걸 야소교. 중국의 발음 음역입니다. 그리고 기리사독교라고 불렀어요. 이것은 바로 크리스토스, 예수님을 크리스트, 영어로는 크라이스트, 크리스토스를 음역을 하다 보니까 기리사독, 그것을 좀 더 줄인 게 기독이라는 말이 기독교입니다. 즉 기독교라는 것은 크리스토스, 예수님에 대한 교다라는 것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른다면 기독교는 형성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예수는 어떤 분이신가? 자, 그러면 먼저 예수님은 자신을 소개하면서 무엇이라고 했을까요? 오늘 공부를 하면서 예수님 스스로가 당신에 대해서 뭐라고 했는지, 또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주변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했는지 사복음서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는 신약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즉 구약에 있는 말씀이 나에 대해서 증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언약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신약이라는 것은 옛 언약, 그것이 바로 신약의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되고 성취되는 것을 말씀하죠.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이 성경이, 즉 율법이, 구약이 모든 구약과 율법에 있는 말씀들이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부터 모든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그래서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고 신약은 구약의 열매다라고 하는 이 차원에서 본다면은 예수님 말씀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이걸 가리켜서 구속사적 묵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 된 자, 우리를 구속하는 자잖아요. 구원자. 그래서 구속하는 면으로 성경을 봐야지만이 예수님이 어떤지가 보이죠. 그러나 우리는 오랫동안 성경을 에피소드 중심이나 인물 중심으로 봤기 때문에 구속사적으로 성경을 보는 것에 많이 약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번에도 우리는 산다 시리즈의 말씀을 통하여 성경 전체를 구속사적으로 보는 것을 연습해 왔다면 기독교 에센스도 먼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크라이스트, 기독이란 말이 예수란 말의 한자 음역처럼 예수에 대한 교리, 바로 이 말씀을 예수님이 누군지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예수님의 먼저 국적, 출생지, 성장지는 어딜까요?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안다면 그 사람은 어디 출신이야? 그 사람은 어느 학교를 나왔어? 우리가 보통 얘기하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가 바로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을 복음서라고 합니다. 그게 바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에요. 그런데 이 중에 마태, 마가, 누가를 공관복음이라고 해요. 공관복음은 같을 공자, 볼 관자, 같은 same viewpoint, 같은 same perspective, 같은 눈으로 본다 해서 예수님의 일대기 중심으로 쓴 것이 공관복음이에요. 이거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 자, 그런데 또 하나의 성경이 있죠. 바로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은 조금 더는 공관복음하고 달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를 중심으로 쓴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로 시작돼요. 다른 복음서는 다 예수님의 족보와 예수님의 어린 시절로 시작되는데, 자, 그래서 한번 우리가 찾아볼까요? 예수님은 헤로당 때에, 헤로당 시절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어요.
베들레헴은 떡집이란 단어잖아요. 거기가 예수님의 출생지고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우리는 그 예수님의 그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을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마태복음에 나오죠. 자, 예수님의 고향과 예수님 때의 어떤 때인지를 얘기하죠. 예수님이 자라신 곳은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셨죠?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이미 선지자라는 것은 뭐냐면 구약의 말씀인 거예요.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어디서 자랄 것인가를 이미 예언됐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이것이 마태복음 2장에 나오고 있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어땠을까요? 누구든지 어린 시절이 있죠. 이거를 쓴 것이 마태, 마가, 누가, 공관, 복음서라고 하는 이 세 복음서에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나와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은 어린 시절에 지혜와 키가 자라갔어요. 예수님은 칭찬받고 사랑받는 사람이었음을 말씀하고 있죠. 또요. 자,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묘사되어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예수의 모습에서 무엇을 느낄 수 있을까요? 자, 복음서에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 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이 땅에 사람의 본체,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죠.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신성과 인성을 가진 예수님, 두 가지가 완벽하게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하나님의 본체이시면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완전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2절에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셨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처음 시작할 때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어요. 그래서 그가 줄이셨다. 줄였다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만 쓰는 용어죠. 영이신 하나님이 배가 고프다라고 하는 표현은 안 하죠. 자, 줄이신지라. 또 다른 성경 볼까요?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피곤하셨다 그랬어요. 자, 광야에서 목이 마르고 지치고 그리고 피곤했다. 또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사람들의 깨움이 이르되 선생님이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 영이라면은 잘 리가 없죠. 예수님이 육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목이 마르고 피곤하고 주무시더니. 자, 이런 일련의 모습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건 뭐죠? 예수님이 완벽한 인간이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사람들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것을 겪으셨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구주가 될 수 있음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또 요한복음에서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 예수님은 우셨다 그랬어요. 예루살렘을 보면서 멸망당하는 예루살렘 보면서도 우셨다 그랬어요. 우셨다는 건 뭐죠? 우리와 똑같이 육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어떤 분이신가요? 첫 번째, 예수님은 육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동시에 육을 가지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좀 더 보겠습니다. 그런데 신약의 구약, 신약인데 구약이라고 하는 건 신약 말씀 중에 구약에 있는 레위기와 제사법에 대해서 아주 잘 신약의 예수님을 합하여 써진 성경이 있어요.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를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 그가 성소와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음을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생각하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인데 믿음장만이 아니라 히브리서는 1장부터 전체가 구약의 신약의 구약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침내 모든 제사의 완전한 마침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하여 그가 제물 되심으로 우리가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음을
말씀하고 있죠. 자, 그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이게 구약의 단어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다. 대제사장은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분이거든요. 일반 제사장은 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소에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언약궤, 법궤 안에 들어가서 온 이스라엘의 죄를 위하여 대속죄일, 그때 백성의 죄를 주님 앞에 고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해서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을 대제사장,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리가 아니에요. 우리의 연약함은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육체의 연약함,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모든 인생에 겪을 수 있는 아픔을 다 아셨기 때문에 동정을 궁휼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그가 우리의 성정이 같은 거예요.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왔지만 죄는 없으시니라. 바로 신성, 그가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인간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론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아주 중요한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하나님, 그분은, 예수는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인간으로 오셨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는 분이다. 히브리서 말씀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자, 이상과 같은 증언을 토대로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대한 성인 혹은 종교의 창시자라고 내지는 예언자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 자신의 입에서는 예수님을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자, 첫 번째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이것을 가리켜서 보통 이제 삼위일체라고 얘기해요. 삼위일체라는 것은 하나님,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 세 번째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 이 세 가지가 하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이다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실 삼위일체는 우리가 이론적으로,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이 삼위일체를 논리적으로 이해가 된다면 사실 그때부터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고, 성경에 나온 삼위일체는 그 자체가 신비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또 한번 봐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제자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하나님 보기를 원해요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나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라고 말씀하시므로 하나님과 예수님의 삼위가 일체이시다, 동등하시다.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은 그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인의 말도 중요하지만 그의 곁에 있던 사람들의 증언도 중요하겠죠. 곁에서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했을까요? 자,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풍랑을 멈추는 장면을 통해 그들은 이건 사람이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구나. 예수님을 향하여 그들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이죠. 자, 또 보시죠.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켜던 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바로 골고다 언덕에서 지진과 그 일어난 일을 보고 심히 두려워해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성소에 있는 휘장, 지성소와 성소 사이를 막고 있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진 거예요.
휘장은 6m 정도 되고 폭도 상당합니다. 이걸 사람이 손으로 아래서 찢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위에서부터 찢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길을 여셨다. 휘장이 찢어지고 그리고 그 땅에 지진이 일어나고 일어난 모든 일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거예요. 경외심을 갖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이죠. 자, 도마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의심이 많았죠. 부활 후에 도마는 뒤늦게 예수님을 만나게 됐는데 그때 뭐라고 하지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보고 도마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인성을 가지고 육신을 가지고 완벽한 인간으로 오셨지만 동시에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를 만난 자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한번 마지막으로 해서 오늘 첫 번째 예수는 어떤 분인가를 한번 마무리해 볼게요. 자,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되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 인자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의 아들이에요. 나는 사람의 아들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했더니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 뭐지요? 선지자들 중에 하나입니다. 예언자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선자 중에 하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오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묻잖아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뭐라고 여깁니까? 뭐라고 하느냐.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해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란 말이 바로 기독교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다 그랬죠. 기독교라는 것은 한자의 음역 기독이라는 길이 사독이라고 하는 한자의 말을 더 좀 줄여서 기독, 그 말이 그리스도, 그리스토스. 우리나라의 음역은 헬라어 음역이나 라틴말 영어의 음역을 너무도 명확하게 발음할 수 있지만 중국말의 한자는 음역 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기독, 기독이라고 하는 터기자의 신실할 독자. 그래서 바탕이 신실한 바탕이다라고 하는 말로밖에는 표현이 안 됐던 거예요. 그 길이 사독이라는 내자로 만들었던 것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당신이 메시아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던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요나 바는 아버지거든. 요나의 아들이거든요. 요나의 아들. 즉 베드로의 아버지 이름이 요나였던 거예요. 요나의 아들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시몬이라는 이름은 갈대라는 이름이에요. 갈대밖에 안 되는 시몬에게 주님이 이것을 알게 한, 이 고백을 알게 한 것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얘기를 하자 또 내가 내게 이르시되 너는 베드로다. 이건 페트로란 말이에요. 페트로란 말은 짱돌입니다. 작은 돌이에요. 그런데 이 반석이라는 것은 페트로스예요. 페트로스는 큰 바위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야 너가 이 반석 위에 뭐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반석, 말씀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즉 주님의 교회는 베드로 위에 세워진 게 아니라 페트로스, 반석, 큰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데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땅에서 무엇이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땅과 하늘을 잇는 천국 열쇠를 주겠다는데 예수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준 적이 없다고 하는 천국 열쇠는 바로 예수님 당신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바로 천국 열쇠는 예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면서 당신을 드러내신 후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직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주님의 때가 아직 되지 않았음을 말씀하며 내가 바로 하늘과 땅을 잇는 천국 열쇠이다. 영원한 생명, 천국에 너희를 데려갈 수 있는 천국 열쇠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자,
오늘 말씀은 이렇게 해서 여기로 마무리가 됩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첫 번째 기독교 에센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 종교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생명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신성이죠. 인성, 육을 가졌지만 동시에 완벽한 하나님.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예수는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는 어떤 분이십니까?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 왔던 선자 중에 하나입니까? 위대한 성인입니까? 4대 성인 중에 한 명입니까? 아닙니다.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고백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너의 그 고백 위에,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하는 교회까지 오는 놀라운 은혜가 첫 번째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유익한 시간이 되셨나요?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 다시 보기를 여러분 한번 하신다면은 다시 수업을 들을 수 있고 놓친 말씀도 다시 알 수 있겠죠. 말씀이 주는 유익과 기쁨을 반복해서 누리시고 살아가는 이들과 나누시면은 기쁨이 배가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첫 번째가 예수는 어떤 분입니까? 라면 예수님은 두 번째 시간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입니다. 여러분 기대하시면서 여러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늘복 가득 누리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